모든 것이 회복될 때 제일 먼저 회복돼야 될 게 신앙 회복이지요. 세상 사람들 교회로 돌 던지는데 세상의 칭송을 되찾기 위해서 종교개혁 때처럼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본질의 핵심이 뭔가?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총회는 주제를 복음으로 교회를 바로 우리입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새로워져야 된다. 복음으로 세상에 이롭게 해야 된다. 지금 세상 사람들 교회를 향하여 외치고 있지요. 야, 너희가 먼저 변해. 너희가 먼저 새로워져. 그리고 너희들 복 받았다고 하는데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복되게 해.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할 일이 회개하라입니다. 오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먼저 때가 찼고입니다. 여기서 때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 시간을 말합니다. 역사는요, 하나님 정하신 때가 되어야 역사는 성취가 됩니다. 찼다라는 헬라어가 신적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만이 때를, 시간을 채워 가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그 모래시계를 보면 모래시계를 하면 점점점 모래가 차요. 때가 점점점 차가 있고 하루, 내일 더 가면 갈수록 하나님 나라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하나님만이 시간을 채워 가십니다. 즉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때가 차면요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 우리 영원히 가는 천국만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이 땅 사는 동안 그것이 어디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인된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린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갑니다. 그런데 내가 이 땅 살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 나를 다스린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요? 내가 있는 처소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예수님 두 가지 명령하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점점 때가 차가고 있고요. 하나님 나라가 점점 가까이 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회개와 복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점점 때가 차고 있고요. 점점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와요. 제일 먼저 우리 할 일이 회개입니다. 회개가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에서 주로 사용하는 회개라는 단어가 슈브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되돌아가다라는 뜻입니다.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죄된 나의 행동, 나의 삶까지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는 한마디로 변화입니다. 변화. 신약 성경에서 회개라는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헬라어도 자기 잘못을 깊이 깨닫고 회개하며 잘못된 길에서 돌아선다라는 뜻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릇된 삶의 방향을 내가 살고 있는데 그걸 바꿔가지고 선을 행하는 삶으로의 변화를 회개라 말합니다. 즉 회개라는 것은요, 죄를 뉘우치는 것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가던 나의 삶이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해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삶의 변화가 있는 것,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바로 죄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는 결국 생명도 평안도 기쁨도 자유도 복도 은혜도 모든 것을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은 회개인데 다윗은 시편 6편 1절에서 죄를 지은 다윗이 하나님 책망, 징계를 받으면서 그가 기도한 기도 내용이에요.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이게 다윗의 기도입니다.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죄 지었으니까 징계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로 징계하지 말아주세요. 아이가 잘못했어요. 부모가 사랑으로 냉정히 아이를 책망하고 징계하면 좋은데 우리 사람들 어떻습니까? 분노와 진노로 아이를 잡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진노와 분노로 우리를 징계하신다면 아무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로 징계하신다면 다윗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분노와 진노로 징계하지 말아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어요. 그런데 징계를 멈추셨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결코 간과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죄값을 치른다는 거예요. 물론 약하게 치르겠죠. 그게 징계입니다. 죄를 범한 다윗이 하나님 징계를 받자 몸이 수척해지고 뼈와 영혼까지 떨리며 고통당했습니다. 이어지는 시편 6편 2절로 3절 여호와여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로 내가 수척해졌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호와여 내가 죄로 인한 하나님 징계로 나의 뼈가 떨립니다. 나를 고쳐주세요. 나의 죄로 인한 하나님 징계로 내 영혼까지 떨립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 징계를 멈춰달라고 회개하니까. 여러분 영혼이 떨리는 고통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한 고통과 같은 고통이라고 해석합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이런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어지는 시편 6편 4절이에요.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구원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서 여호와여 돌아와라고 하는 뜻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 때문에 자기를 버리고 떠난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버리거나 떠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 곁을 떠났다라고 여깁니다. 이것의 의미가 이렇습니다. 죄를 짓잖아요. 그럼 일시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시적으로 단절이 돼요.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평강이,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능력이 다 차단이 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이상 단절된 관계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윗이 죄에 대한 하나님 징계를 달게 받고 철저히 회개하며 진짜 삶이 변화되자 다윗의 모든 것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목회자들이 생각하는 것 공통적인 게 뭐냐?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회개가 없는 삶이라는 겁니다. 말론 회개합니다. 근데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적한 유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도 회개 없는 삶이었습니다. 주일날 오면 하나님 죄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로 끝납니다.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요 결국 망합니다. 누가복음 13장 5절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 없는 구원도 없고 회개 없는 회복도 없습니다. 회개는 복음의 시작이요 회개는 회복의 시작이요 회개는 생명의 시작이요 회개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요 우리의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역대하 7장 13, 14절 기억나나요? 전염병이 유행할 때 하나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죄로 바이러스로 전염병으로 물든 이 땅의 생명체를 고치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점점 차요. 하나님 나라 점점 가까이 오고 있어요. 제일 먼저 할 일이 회개입니다. 삶의 변화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점점 차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어요.
복음을 믿으라입니다.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어요.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 일, 복음을 믿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19라는 위기는 교회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다시 본질로 돌아가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럼 본질이 뭘까요? 본질은 바로 복음입니다. 그럼 복음이 뭘까요? 마가복음 1장 1절 외우자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세 개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세요. 예수는 그리스도세요. 바로 이분이 복음이세요. 복음은 하나님 아들이요 그리스도인 예수님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앞에 14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셨지만 예수님이 복음의 핵심이요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복된 소식이란 뜻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복된 소식인가요? 정말 예수님이 살소망이 끊어져도 사형 선고 받아도 예수님만이 복된 소식인가요? 복된 소식인 복음은 협의적으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광의적으로는 예수님 행하고 가르치신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으라라는 것은 복음인 예수님 믿고 복음인 예수님 가르친 말씀대로 행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바로 내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것은 오직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목회자가 말씀을 전해요. 이번에 총회장이 됐던 중회장이 된 유영모 목사님, 그 한수만 교회에서 제가 3년 6개월 있었습니다. 교육 목사로 늘 회의 때마다 얘기합니다. 교인 가운데 90% 이상은 주일 한 번 예배로 산다. 1시간 예배 가운데 30번 말씀 먹고 산다. 그러므로 목사가 전하는 주일 설교는 목숨 걸고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이 일주일 살다가 은혜 받고 힘을 얻고 변화되는 것은 주일날 30분 설교에 불과합니다. 다른 선교할 거 없습니다. 사형 선고 받아도 살소만 끊어져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오직 해답, 바로 복음, 오직 복음, 오직 예수뿐이다. 심리학자인 김경일 씨가 쓴 책에 어쩌면 우리가 거꾸로 해왔던 것들이란 책에 카지노에 없는 세 가지가 나와요. 여러분, 카지노 가보셨나요? 한 번이라도 미국 여행 가다 가보셨다면 카지노에 없는 게 세 가지입니다. 뭘까요? 창문이 없습니다. 꼭 백화점 같은 것 같아요. 백화점은 그래도 거울은 있는데 창문 없고요, 거울 없고요, 그리고 시계가 없습니다. 창문을 열어서 신선한 바람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정신이 바짝 들어갔고 내가 여기서 뭐하고 있나? 그만하고 가야지. 거울 보면서 도백에 미친 나 자신을 보면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시계를 보면 내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금 뭐하고 있어. 자신을 돌아보기 때문입니다. 창문, 거울, 시계. 마귀도요.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리고 우린 가요. 그럼 마귀는 우리가 세상에 파묻혀 살도록 유혹합니다. 야, 복음이 뭐냐? 세상은 돈이 최고야. 세상은 주의가 최고야. 연봉이 최고야. 건강이 최고야. 계속 마귀는 우리를 세상에 파묻혀 살도록 유혹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옵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은 창문이요, 거울이요, 시계입니다. 복음으로 창문을 열지요. 성령의 바람이 나에게 불어오지요. 성령이 연약한 나를 도우시고 정말 믿음 생활 잘해야지. 복음은 거울입니다. 내가 진짜 복음대로 살고 있고 복된 소식을 가진 자인가 회개하게 됩니다. 복음은 시계입니다. 네가 앞으로 살 날이 많지 않아.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 믿어야 돼. 복음은 창문, 거울, 시계 역할을 합니다. 우리를 일깨워 줍니다. 돈이 전부라고
돈이 복음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혼을 모릅니다. 돈이 아니면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정말 영원히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면서도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죽어도 구리반지가 최고라고 구리반지를 안 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 금반지를 주면 이 사람 구리반지 뺍니다. 돈이 최고 맞습니다. 그러나 더 소중하고 영원한 것을 보여주면 소중히 여기던 것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 복음으로 치유되고 회복이 됩니다. 목회자들 다 모였어요. 이태껏 하던 목회 프로그램이 먹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명한 강사 불러서 세미나를 했는데도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교회인 내가 속도 예수 그리스도, 겉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충만해야 내가 새로워지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 나라가 다른 나라의 억압 속에 있다가 해방되고 독립이 되었다 해도 이것이 복음이 될 수 없다. 삶이나 형편이 나아지고 복지가 너무 잘 됐다고 해도 이 또한 복음이 아니다. 그 이유는 불치병에서 완치된 사람도, 물질의 고통에서 벗어난 사람도, 세상의 어떤 영웅도 모든 사람은 결국 영원한 형벌 속에서 고통당하여 죽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세상의 어떤 것도 복음이 될 수 없다. 우리를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주신 예수님만이 복음이다. 여러분, 태양이 1초 동안 발하는 에너지를 다 모으면 70억 인류가 100년 쓰고도 남는다고 합니다. 십자가의 예수님 피 한 방울이면 온 인류가 구원받고도 넉넉히 남습니다. 예수님 옷자락에 묻은 능력만으로도 우리는 치유되고 회복되고 구원과 평안과 건강을 선물로 받습니다. 예수님만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능력입니다. 마귀는요, 복음이 죄인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폭발적 능력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복음을 두려워하고 복음이 전하는 것을 무조건 방해합니다. 또 복음은 믿는 자에게 능력만이 아니라 이 복음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나 이 복음이 하는 일이 뭔가 보세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보시죠. 지금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이 세 개가 나와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앞에 첫 번째 믿음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입니다.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었어요. 마음으로 머리로 믿었어요. 그 다음에 이 믿음이, 복음이 그걸 가능하게 했는데 복음이 이 믿음을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이 뒤에 믿음, 세 번째까지 믿음이 뭘 의미하냐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사는, 그리스도같이 사는 성숙한 믿음을 말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죠. 정말 머리로 믿고 마음으로 믿은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 복음으로 인하여 점점점 자라가지고 나의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변화되는 믿음을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이제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의 심장에서부터 역사의 한복판까지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복음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구원할 책임이 우리에게, 교회에게 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구약학 박사학위를 받은 김근주 목사님, 교수님, 복음의 공공성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이 지적한 게 그겁니다. 복음의 내면화. 예수님 내 안에 계십니다.
근데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 복음의 개인화. 다 예수 믿습니다. 그러나 공동체를 믿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심히 왜곡하였다. 구약의 복음의 본질은 공동체적이고 공적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말씀했습니다. 이거 복음입니다. 복의 근원으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가지고 내가 받은 복 이웃에게 나누어줘. 나도 행복하고 이웃도 행복해야 이 복음이 공동체의 복된 소식이 되는 겁니다. 믿는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거 복음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는요,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초대교회가 복음 믿고 복음대로 행했습니다. 가난했던 과거 우리 신학은 성공신학, 번영신학이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예수 믿으면 교회가 번영한다. 물론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나 이거 가지고 부족합니다. 공적 복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만 성장하고 우리만 번영하는 게 아니라 사회에 책임을 지고 있는 교회가 공적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교회가 신뢰를 회복하게 되고 떠났던 많은 교인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울리지 않는 종, 이게 무슨 종이에요? 총알 없는 총, 이게 무슨 존재 이유가 됩니까? 쓸 줄 모르는 돈, 배려 없는 승리, 악이 될 수 있습니다. 진실 없는 친구, 사랑 없는 책망,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나침반 없는 유람선, 복음 없는 신앙인, 복음 없는 전도, 참으로 위험합니다. 여러분 물을게요. 나에게 복음이 있나요? 복음이신 예수님 만나셨나요? 여러분, 자음은요, 모음을 만나야 글자가 됩니다. 작은 불꽃은요, 바람을 만나야 큰 불꽃이 됩니다. 철이 철을 만나야 날카로워지지, 철이 물을 만나면 철은 녹수로 망가집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야지, 세상 것만 나면 우리의 믿음이 녹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인 예수님만 만나 복의 근원으로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공적 복음을 삶으로 전할 때 세상 사람들 복음이신 예수님 만나는 복을 받고 구원받고 우리와 똑같은 가동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예수님 사명은요, 요한복음 17장 4절이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 그죠? 예수님 믿는 제자인 우리도 똑같은 사명이거든요. 복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이제 복음으로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 새로워져야 합니다. 내 안에도 예수, 나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공적 복음, 그들도 기뻐할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그들에게 이익을 이롭게 해야, 이 사명을 감당해야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이웃을 새롭게 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